창세기 9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었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한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너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 것이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도 한날의 삶이 주와 관계하고 교제하며 사귐 가운데 영생을 누리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계시냐 그러면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초월하신 하나님 그리고 내재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얘기를 하죠. 초월하셨다는 건 우리와 뛰어넘어 계신다는 겁니다. 피조 세계를 뛰어넘는 영원으로 계신 분, 그분은 알파와 오메가라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하죠. 뿐만 아니라 만물을 관통하고 만물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내재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이 피조 세계 가운데 관여하시고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창조하신 피조 세계와 또한 그 가운데 사는 인간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께서 존재하셔서 우리와 사랑으로서 역사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이다? 사랑이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사람을 왜 창조하셨겠습니까? 그것은 창세전 언약을 따라 주신 약속이 뭐냐면 영생이에요. 우리의 삶의 목적은 영생에 있는 겁니다. 그 증거가 뭐냐? 에덴 동산에 두 나무가 있었죠. 영생의 나무는 뭘까요? 생명나무예요. 그 생명나무는 누구를 예표하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영생을 얻는 자, 그 삶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약속이 목적이었던 겁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하여 타락하게 되고 그로 인해 멸망의 길을 사망에 이르는 존재가 되고 말았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국 궁극적으로 그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통하여 영생에 이르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구원의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 주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은 어디에 있을까요? 땅에, 하늘과 땅과 모든 만물을 만드실 때에도 결국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 하실 때 그 터전은 사람에게 대상이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은 궁극적으로 요한계시록 21장을 통하여 말씀하듯 새 하늘과 새 땅에 있는 겁니다. 이 땅은 다 뭐하고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나타난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기에 만물을 하나님은 날마다 언제나 새롭게 하시는 거죠. 그 증거 중에 하나가 이 창세기 7장부터 이루어지는 노아 홍수의 사건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죄악이 관영한 세상에 대하여 하나님이 뭐 하시고 멸하시고 무엇으로? 물로써 심판하시고 그리고 새롭게 하시겠다고 작정하셨던 것이죠. 그러기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 아담 이후에 들어있는 이 악의 존재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부패한 이 세상에 죄악이 관영할 때에는 반드시 뭐 하신다?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심판하시지만 심판으로 끝나지 않고 구원을 이루시고 파괴하시지만 새롭게 창조하시는 그 역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나타내시는 뜻은 반드시 새 하늘과 새 땅에 그 영원한 나라가 임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첫 번째 나타난 우주적 심판으로서의 홍수 심판은 바로 부패한 세상을 파괴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는 하나님의 작정하심에 있다는 거예요. 이를 통해 구원받은 노아의 식구들은 어디에 들어가서? 방주에 들어가서 구원을 힘입는 은혜를 받게 된 것이죠. 그때에 그가 몇 살에 방주에 들어갔느냐? 600세 되던 해 2월 27일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딱 1년이 차고 2월 27일에 방주에서 나오게 되죠. 1년여 시간 동안 하나님의 홍수의 심판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가운데 반드시 심판이 없다?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이 땅의 삶을 통해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을 따라 주님을 섬기며 오직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믿고 주님 안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의 삶을 통해 우리가 드려야 될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또한 그 구원의 역사는 분명하고 확실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 안에 있는 것이 복인 거예요. 그 구원의 은혜가 오늘 이 노아를 통하여 어떻게 주어졌는지를 우리는 살펴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뒤에 그들에게 주신 첫 번째 말씀이 뭐였느냐? 복을 주신 거였어요. 그처럼 1절에서 이 노아에게 홍수 심판이 끝난 뒤에 방주에서 나왔을 때 온 세상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어쩌을까요? 홍수 심판으로 끝났는데 얼마나 멋지겠어요. 그죠?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복은 상황과 환경에서 주시는 게 아니에요.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미래를 향한 소망으로 주시는 약속이 복인 겁니다. 그래서 복은 소망인 거예요. 어제 주신 말씀들도 소망이에요. 그래서 무슨 그림이라 그랬어요? 좋은 그림이라 그런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그 좋은 그림을 통해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도록 하시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노아가 이 방주에서 나왔을 때는 없어요. 이제 풀이랑 나왔겠죠. 채소들이 야채, 이 풀들, 식물이 나와서 동물의 먹을 거리가 되어 있었겠죠. 그러나
그 방주에서 나온 모든 동물들이 이제 다 흩어질 때에 그때의 노아와 가족들은 먹을 것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존재하지 않는, 이제는 모든 것을 일구고 가야 될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담도 에덴에서 받은 사명이 뭐예요? 기경하는 거예요. 경작하는 거예요. 에그리컬처, 농업을 하는 거예요. 먹거리를 만들어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관리하는 것이었죠. 마찬가지로 노아에게도 동일한 사명이 주어진 겁니다. 그게 뭐냐? 따라해봐요. 복이다.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복이에요.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로 그들이 땀을 흘려 수고할 때 가시와 엉겅퀴를 내므로써 고통하는 그 고통이 더하여진 것이지 노동이 저주가 아니에요. 땀을 흘려 일할 수 있게 하심이 은혜인 겁니다. 그래서 칼빈을 통하여 주어진 이 일에 대한 개념이 완전히 바뀌게 된 겁니다. 신성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는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다스리게 하심에 있다는 겁니다.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내가 일할 수 있다는 게 뭐다? 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기에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를 통하여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는, 그리고 주시는 그 양식과 은혜를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그의 가족,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통하여 새롭게 창조의 출발을 하실 때에 하나님은 복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들어왔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복으로 창조하시는 겁니다. 복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하셔서 새 창조의 소망과 약속을 따라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노아와 그 가족들을 위하여 이제는 모든 환경이 바뀌었어요. 그때부터 계절이 어떻게 되었어요? 생기게 되었고 지구의 환경도 새로워져 있기 때문에 이제는 과일과 야채로만은 영양 공급이 되지 않는 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해야 돼요? 동물을 먹게 하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총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시지만 그러나 그 뒤에 항상 뭐가 따라오느냐?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셔서 뒤돌아서서 막다른 골목에 몰아넣어 놓고 못 가게 하세요? 아니에요. 항상 피할 길을 터주시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사랑입니다. 오늘도 나의 삶의 자리에서 끝이 아니라는 걸 항상 길을 열어 인도하여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손길에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날을 기대하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산 동물을 통하여 이제 육식을 하도록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만 거기에도 또 한 가지 이건 뭐 해라? 하지 말라고 주신 게 있다는 거죠. 뭐채 먹지 마라?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말라는 거예요. 생명되는 피채는 먹지 말라고 하는 규례를 주신 겁니다. 이건 노아를 통하여 주신 거예요. 노아를 통하여. 그래서 바로 노아를 통하여 주신 바 피채 먹지 말아야 될 이유를 어디에 두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 생명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왜 피 흘리는 것에 대해서 강하게 경고하셨느냐? 6절 말씀 시작.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아멘. 여기에는 예수님을 믿냐 믿지 않느냐 상관없는 거예요. 모두가 다 동일하다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어도 죄인도 다 누구 형상?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은 바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시며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신 거예요. 누구를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하심이에요. 그러니
나도 사랑해야 돼요? 미워해야 돼요? 나도 사랑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때문에 내가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 땅의 삶을 통해 번성하고 또한 번영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온 땅에 충만하도록 이끌어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규례를 통해서 그들에게 지켜야 될 게 무엇인지를 이야기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냐?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게 뭐예요? 복이에요. 그러면서도 제한을 두신 거죠. 여기는 넘어가라, 넘어가지 마라. 형상을 건드려라, 건들지 마라. 그건 지켜라. 그래서 주 안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결코 잔인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바라고 주님 안에 있을 때에 항상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로 오늘도 승리하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노아와 노아의 후손들과 언약을 맺는 거죠. 그 언약은 뭐냐? 구원의 언약, 하나님의 은총의 언약으로 그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실 구원의 약속을 보증하는 언약에 있는 겁니다. 다시는 뭐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세요?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실 그 언약이 12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인데 그것이 뭐다? 무지개다 이거예요. 징표를 주는 거예요. 증거를 주시는 거예요. 무지개를 통하여 이제는 물로서는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그 무지개의 언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반드시 불의 심판이 있을 것을 또한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통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구원의 은혜를 베푸실 주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는 어떤 무지개가 떴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에도 그래도 손을 내밀어 붙잡아 주셨던 은혜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무지개인 겁니다. 나의 인생의 무지개인 겁니다. 홍수로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있었지만 그러나 남은 자들에게 하나님은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베푸실 때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그 주의 말씀들은 긍휼의 말씀들이었고 생명의 말씀들이었습니다. 이 무지개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은 너희의 생명을 보존하리라. 새 하늘과 새 땅이 반드시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주 안에서 이제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소망 가운데 내일을 향하여 나아가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끝이다? 아니라는 겁니다. 주 안에서 주시는 구원의 언약, 생명의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오늘도 믿음으로 소망하며 한날의 삶이 복된 삶이 되도록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뭐 하시더라? 들으시더라. 이번 일주일 기도할 때도 성도들과 가족들에게 좋은 응답의 역사가 있기도 하셨고 또 이제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러기에 2026년은 우리가 더 말씀과 기도에 힘쓰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사랑하는 주의 종들 위에 한량없는 은혜를 부으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할 때 주신 기쁨이 있게 하시고 소망 가운데 복의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음을 알고 자기를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심령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해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육신의 약함과 질병 가운데 노임을 얻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서 자유하는 영혼이 되게 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더욱더 승리케 하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주의 은혜로 무지개 언약을 따라 영원한 언약의 징표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바라보고 끝까지 달려가는 종들이 되게 해 주실 줄 믿사오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